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피와 땀을 짜내시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또 군대에 의하여 사로잡히시고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재판장에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는데 제사장의 여종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질문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부인이 좀 더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맹세하고 부인했대요.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더라. 내가 만약 예수의 제자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부인한 거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그가 자신의 제자됨을 부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결단코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무엇을 부인한 것입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부인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참 제자로서 주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신앙을 부인한 것입니다. 즉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과 동일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세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말에 베드로처럼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말에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는 이단의 역사예요. 이단이 역사하여서 참된 복음을 왜곡하고 비진리를 증거하니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이 많아서 참 신앙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기차 1등 업체가 테슬라인데요. 그 테슬라 CEO가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년에는 테슬라 로봇을 만들 것인데 이 테슬라 로봇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의 기억을 테슬라 로봇에 업로드하게 되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 저장된 모든 기억들을 테슬라 로봇에 업로드 시키게 되면 테슬라 로봇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이 내가 영생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하고 타락한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야,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대해서 귀가 솔깃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을지 정말로 걱정되는 거예요. 도처의 이단들이 횡행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비진리에 빠져있는 이 세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옛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비진리의 귀가 솔깃하는 우리의 옛기가 잘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종말의 단비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세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 때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노아 때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당연한 일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인 것은 다 도외시한 채 오직 육체의 쾌락과 물질 문명에 깊이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종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지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이 신이야, 돈이 신이야. 예수를 믿는 것도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돈이 지상 최대의 목적이요 과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종말에 있게 될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의 타락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미리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종말에 있게 될 나의 신앙의 타락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의 옛길을 잘라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계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나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잠언서에 나온 말씀 그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 주여, 내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세상 물질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이것은 또한 자기의 순교의 약속을 부인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제자들이 다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아닙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가겠다고 하는 순교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약속한 순교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약속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마가복음 14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 베드로의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순교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참 제자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제자는 누구일까? 참 제자도는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혼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그 내영 깊숙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거룩한 주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좌소,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혼은 무엇인가요? 혼. 영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육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와 뼈와 살로 이루어진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이라. 그렇다면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인간의 인격, 지정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정의. 그러니까 혼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자기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주장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제자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자기의 의지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 자기의 혼생명을 부인하는 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자기의 혼생명으로 강력한 의지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는 그날 밤 한 약속을 그날 밤 어기게 되었어요. 작심삼일도 아니야. 베드로는 작심삼일도 아니고 그날 밤 주님께 고백한 것을 그날 밤에 부인하게 된 거예요. 참 제자는요, 자기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참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 자일까? 누가복음 9장 23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제자는 자기 의지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날 밤 오겠다니까요. 그렇다면 참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 자일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것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행군했거든요. 아니, 어깨에다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광야길을 이동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얻고 광야길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 위에 업고 막 날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고 내가 너희를 안고 광야 40년 길을 행하였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제사장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얻고 광야길을 행진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니문이었다. 허니문. 살아계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가장 달콤한 신혼여행, 가장 달콤한 행복한 시간, 허니문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고백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만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나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짊어질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무거울 것 같은데, 당연히 무겁고 힘들죠. 당연히 무겁고 힘들죠. 십자가 지는 것은 내 의지로 감당하게 될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를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가고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사는 자가 어찌 신자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신자예요. 그럴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목숨이라는 것이 헌생명인데 헌생명으로 자기의 의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4절에 주께서 또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의 헌생명을 내려놓게 되면 헌생명조차도 구원받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기의 의지로 사는 자는 다 실패하게 되지만, 베드로처럼 주를 배반하게 되지만, 헌생명조차도 내려놓는 자는요, 주님의 은혜로 헌생명조차도 새로워지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의지조차도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혼, 즉 인간의 인격, 지정의,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의지조차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위한 선한 소원을 품게 된다니까요. 은혜 없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은 베드로처럼 다 실패하고 주를 배반하고 넘어지게 되지만,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조차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완전히 우리의 의지가 주를 위하여 사로잡히게 되고 주님을 위한 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품은 선한 소원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과신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선한 소원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 자체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신앙을 부인하는 자 너무 많이 있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참 제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기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니야. 의지로 살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될 때,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인생은 가짜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소원조차도 새롭게 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 의지조차도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다 신앙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신앙을 다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종말에 있게 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귀가 비진리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에 빼앗기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귀를 주께서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참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로 사는 자가 제자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안식하고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고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참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의지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은혜로 선한 소원을 품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샘교회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숫자가 날마다 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명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대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